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납니다. 그렇게 문제를 만나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친히 저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그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었을 때 자신들도 주변의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물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워서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할 때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으로 왕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줘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 그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는지 세워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금 한 사건을 말씀해요.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암나기라는 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 당시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부유한 사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가축 중에 동물 중에 한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암낙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 당시에 부와 존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낙이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암낙이가 부와 존귀를 상징하기 때문에 부와 존귀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너가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그 잃어버린 암낙이를 찾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울의 소유물 중에 하나인 동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암낙이가 의미하는 바가 부와 존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그 암낙이를 찾아와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암낙이를 찾으러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많은 곳을 가요. 그렇게 가다가 이 사울이 한 곳에 갔는데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사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나이다. 이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울의 사환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읍은 어딘가? 사무엘이 있는 라마다 소임이라는. 사무엘이는 라마다임 소빔, 라마다임 소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암낙이를 찾으려고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돌아다니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중에 우연히 간 곳이 지금 라마다임 소빔이고 그 라마다임 소빔에는 사무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사환이 이 라마다임 소빔 지역에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한테 우리가 가서 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암낙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듣고 어떻게 될지를 알기 위해서 사울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9장 14절 말씀. 그들이 즉 사울과 사울의 사환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왜 올라가는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하고 사울의 사환이 사무엘을 만나려고 성읍으로 가는데 마침 사무엘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라마다 소임에 사울이 사무엘에 있는 지역에 오기 전날 이 모든 상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사울이 사무엘의 맞은편에서 올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봐라 내가 어제 말한 사람이 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왕 사울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역사들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에 보면은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금 보면은 많은 우연이 일어나요. 우연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사원 한 명을 데리고 그 암나기를 찾아와라 라고 해서 사울이 여기저기 가다가 우연히 사무엘에 있는 이 라마다임 소빔 지역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연히 그 지역에 갔는데 또 우연히 그 사환이 이 지역에 여기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으니까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울과 사환이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우연히 마침 사무엘이 또 맞은편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우연들이 일어나요. 사울의 아버지가 우연히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니던 사울은 우연히 사무엘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 지역에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우연히 사환은 사무엘에게 가자고 제안을 하고 그래서 둘이 가는데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참 많은 우연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연들이 일어나는 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들이 이런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룻기의 말씀이에요. 룻기에도 이와 비슷한 우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룻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전혀 자기에게 낯선 땅, 그 예루살렘, 그 어머니 베들레헴, 그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 룻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가는데 룻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디에서 이삭을 줄까 하다가 아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룻이 아주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또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또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지시길 원하나이다. 이 룻기에도 보면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마침 보아스가 또 그 자리에 오게 되고 우연히 계속 일어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룻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심하신 계획, 룻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세심하신 계획하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하신 그 세심하신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우연히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하신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하신 계획 안에 이루어진 거라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 하나도 아주 작은 일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하신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 안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주 작은 일들조차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나 룻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때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선임이라신 계획, 그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이런 사람을 만나든 저런 사람을 만나든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풍성히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